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밤 기도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모든 것 여건들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체르빔 찬양단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66권에 쓰여있는 수많은 글귀들이 사랑이란 한 단어로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깊이 알아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좀 푹 쉬셨습니까? 모신 분도 있었나요? 네. 그래도 얼굴들을 보니까 좀 쉬신 분들이 더 많아 보이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5번째, 6번째, 7번째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소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1절과 2절, 즉 13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바로 다 성경 펴져 있죠? 13장 1, 2절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와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닐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배 선상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계속적으로 쫓아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그냥 자신의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두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더욱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13장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7가지의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가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그물의 비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천국은 마치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천국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보석이 감추어진 곳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이라는 것이죠.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춰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춰진 보화가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천국이란 이 가치를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기 전에 이것이 감춰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지나쳐도 볼품없고 누구나 그 밭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무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 보물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물이 품고 있는 이 밭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밭을 사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 지나가다가 이 밭을 그냥 힐끔힐끔 쳐다보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살 만큼 그 사람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밭을 사는 거지?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매일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고 땀을 흘리고 자신의 물질을 다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 즉 메타포라라고 말하는 이 비유,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를 좋아해서? 아니라라는 거죠. 정말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매우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그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비유로 돌려서 풀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 아주 누구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즉 씨를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들이 곡식을 얻었을 때 그 비유, 그물을 던지고 다시 그물을 길러 올렸을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걸 썼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설명했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똑함과 무지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0독, 어떤 분은 40독, 50독, 100독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읽었으면은요 다 이해가 되어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함으로 바로바로 깨달아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천국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기에, 또한 어디이기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뭐죠? 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은요, 천국은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추인 보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한번 비꼬아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천국이 감추인 보화일까? 그 보물을 오히려 품고 있는 땅이 천국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천국이 분명히 보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천국이 땅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두 개 다의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왜 천국일까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창조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천국에서 귀한 것, 그것이 보화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화가 하나님이고 이 보화를 감추고 있는 땅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귀한지 귀하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이 보물에 대한 가치는 그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라는 신,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보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귀한 이유, 그것은 천국에 바로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요,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천국이 더욱더 가치 있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누구나도 알고 있지만 보물을 품고 있는 그 땅의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공적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회다라고 하면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깊이 깊이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주 비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를 하는 이 사람은요, 진주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당시 진주는요, 금보다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가 어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 그 값어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거 하나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각처로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진주를 찾아 또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았기에 그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는 자는요, 그 목마름을 채운 자는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즐거이 삶을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찾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 또한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진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도대체 왜 그렇게 여겨지는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을 가려하는 이유,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물 비유가 보여지는 천국의 비유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라지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물에 모여든 고기가요, 각종 고기가 모여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잡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보편적인 복음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물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못된 것은 내버려진다라는 것이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듯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듣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의 그물에 잡혀 있지만 마지막 그 심판 때에 가려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도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못된 것은 여기서 버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못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좀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타사프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악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그가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악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타사프라는 못된 것은 사람의 사용 용도가 미치지 못하여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차원의 못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의 목적에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한 자, 이러한 자가 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한 종이 아닌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종, 즉 쓸모없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쓰임에 마땅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는 무익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와 알곡의 비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분명한 것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수할 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슬픕니다. 같은 주인을 두고요, 같은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알곡이 되고 누구는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평생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머물렀는데 정말 우리의 끝이 가라지와 같이, 그리고 또한 그물의 비유처럼 못된 물고기처럼 버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찾고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려질 때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인지, 또한 못된 것으로 분류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자가 될 것인지,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의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의로 공덕들을 쌓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그 불심판에 이 불이 심판될 때 모든 공적들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타는 것은요, 나의 의로 공적을 쌓은 것이에요. 하지만 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나의 그 공적은 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정말로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서 천국을 또한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선물로 준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이 지상 천국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이것을 맛본 우리가 이 다음에 갈 그 천국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그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공적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값없다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으로서의 가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